수년 전에 텔레비전 광고에 이러한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여보, 결혼하면 내가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남편이 결혼 전에 이야기했다가 결혼 생활을 잠깐 비춰줍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고무장갑이 있으니까 고무장갑 끼고 해. 이렇게 했었던 그 CF가 생각이 납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결혼하면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와 관련된 글이 어떤 블로그에 있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던 청춘 시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는 말로 고백을 드려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사랑을 넌지시 표현하던 말이었으리라. 그땐 그랬다. 7080 시대에 연애하던 우리네 모습에는 아마도 청혼을 애둘러 표현했다고나 할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는 그 말이 그대로 지켜지리라 믿었던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기대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려니 나 스스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이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게 현실이었으리라. 세월이 많이 흘러 흰머리가 성성해진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니 과연 누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을까? 정작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게 해줄게를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고 싶어로 진작에 못 알아들은 내 잘못도 있는 건가? 이런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혼 전에 어떠한 약속을 받으시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향하여 잘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결혼 25주년 기념일 때 제가 제 아내한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결혼 25주년 때 유럽 여행을 시켜주겠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형편과 상황은 전혀 준비가 안 됐었죠. 다행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또 한몫하는 바람에 저의 능력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행되지 않는 그 약속, 그 부질없는 약속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하죠. 저는 제 지인이 20여 년 전에 제 지인이 모 지역에 있는 그 땅만 팔리면 집 한 채 사준다.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고 제가 그 약속을 기다리느니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려한 맨션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킬 것 같은 약속,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한 번도 그 약속을 번복하신 적이 없고 지키지 못하셨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또 약속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속하시면서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때 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또 예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한껏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약속은 영원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커다란 능력, 그 능력이 됨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은 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고난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의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고난은 결코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속량, 우리의 그 양자됨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고꾸라지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또 이 순간을 극복하고자 합니까?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약속의 유효성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역경의 그 깊은 터널 속에서도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완성을 향하여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절망의 순간이 와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극복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극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우미이십니다. 그러나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도우미로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주체이자 우리의 삶의 실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옆에서 나를 조금 토닥거려주고 나를 돕는 정도의 그러한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체이자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간구라는 그 표현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도우신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 그것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 앉았고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도 밖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탄식이 안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실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순간 발휘되어지는 것들이 순간적인 순발력이 되는 것이죠. 내 뜻이 되고 내 계획이 되고 내 뜻을 기초로 한 간구, 내 뜻을 기초로 한 상황 극복,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때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상황에 대하여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8장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피조물들의 반응은 탄식입니다. 신음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지금 파괴되고 있죠. 인간의 많은 범죄함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온갖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의 파괴는 부메랑이 되어서 인류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죠.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자연, 세계도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소식 들어보셨죠? 한반도에 7배나 되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쓰레기 섬.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곳에 다 몰려있는 장면을 사진과 기사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식,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이 육식, 식탐을 채워주기 위하여 아마존의 밀림을 밀어버리면서 여러분 목장, 소를 키우는 목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여 인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명절이 끝나고 저희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거기에 한몫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할 정도로 쓰레기가 나오는 그러한 장면.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물론 이 자연 모든 세계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면 탄식함으로 도우신다.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목시킨다면, 자녀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의 고통과 신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 그 이상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자연 세계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연약함과 우리 한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도우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의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부모가 심한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그 마음 그 이상으로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간구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고 옹호해 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본능적 기도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건강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다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간구할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지금의 삶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지지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싹신 사망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서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하면서 우리를 그냥 세상 한복판에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섬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탄식이 곧 그분의 탄식이 되고 우리의 무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함께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겠다 하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펼쳐졌다면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 사실 내려진 결론은 부분적으로는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훨씬 더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그 당시에는 불편하고 힘들었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결국 더 내게는 유익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되도록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으니 동시에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내게 찾아올 텐데 그가 찾아오면 네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정작 당사자였었던 사울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암나귀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가서 그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래서 몸종과 같이 이곳저곳 찾아 헤매다가 못 찾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같이 동행해 있었던 그 몸종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저기 한 번 더 가보시죠. 거기 가시면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귀의 행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가보시죠. 이 몸종의 권고에 따라서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사무엘이 만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분의 뜻을 미리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일들, 그리고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그 담겨진 의미를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인 것처럼 내게 다가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사울에게 한참 쫓겨다닐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치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입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넘길 것이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다윗은 그일라 땅을 피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하시던 안 하시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연일지라도 그 배후에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의 방법, 어떤 일을 행하실 때의 그 타이밍,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연출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일 수도 있고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 혹은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으로 그 결과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타래처럼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타래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선한 결과가 그 사람에게만 선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선으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조금 더 우리에게 시간을 요청하시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합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만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시겠습니까? 몸이 너무 아픕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진찰해 보니까 갑자기 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이쪽 저쪽 다 연락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수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조금 더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번호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실에 입원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할 의사가 없습니다. 마취해줄 선생님도 없습니다. 수술 날짜는 잡고 수술실에 누워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나는 수술을 받아서 온전하게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번호가 뒤로 밀린 사람이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뛰어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시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 시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시너지, 무엇과 더불어 일한다, 혹은 동반 상승 효과.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온 인류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손목시계 뒷면을 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목시계 앞면은 계속 초침과 분침과 이러한 어떤 침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만 뒷면을 열어보시게 되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톱니바퀴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어들과 플라이 휠이라는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앞면을 보았을 때는 정확하게 시계 초침이 움직이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시간의 개념을 갖도록 시계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너지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조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하나 조립하셔서 나와 우리 주위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삶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또 약속하고 보증해 주는 표현이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30절 말씀에는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받아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미리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다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용법에서는 이것을 미래적 과거 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쓸 그 당시에 이것은 말하나 마나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 이러한 일들을 향하여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손가락에 보호를 받고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끝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신 분,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며 고난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의 이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연 무엇이 간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까? 주고 마땅한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험난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